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가시나무와 찔레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2번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 12절. 자, 여기에서 샘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다음 3번.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떤 지혜를 얻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4번. 짠물을 내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단물을 내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얻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5번.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자, 땅의 지혜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음 6번.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네. 7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자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중용 제7장인데요. 자,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 질문입니다. 자, 228번째 이 질문들. 지금 우리는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이 스승들의 그 인격, 성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 인격, 성품과 관련해서 이 성경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턱이 없죠. 자, 그리고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굉장히 이거 상식적인 그 표현인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경전을 볼 때에는 경전의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보면 답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 44절 전후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43절부터 보면요.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45절에 있네요.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어제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그 앞부분에 있는 이 표현이 좋아 보여서 한번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나무와 찔레는 자, 어떤 나무냐? 자, 못된 나무다라는 것이죠. 못된 나무. 예. 자, 그러면 어떤 게 못된 나무냐? 예, 어떤 게 못된 나무냐? 예, 이하 질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 자, 여기에서 샘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보이는 그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단물과 쓴물. 자, 쓴물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나쁜 물이다라고 보고요. 단물은 좋은 물. 예, 우리가 먹기에 좋은 물이고 쓴물은 먹기에 안 좋은 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샘이 있으면 그 샘이 좋은 샘이면 단물을 낼 것이고, 자, 나쁜 샘이면 쓴물을 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그 샘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거나 아니면 같이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을 내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 샘이 짠물을 내다가 단물을 내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 1번 문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자, 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결국은 이 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샘은 뭐 이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 이렇게 이걸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각 사람의 마음. 자,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떤 지혜를 얻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지혜에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인류의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자,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이제 빚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나무와 찔레는 이 중에 어떤 지혜를 얻은 사람인가? 자,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얻거나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짠물을 내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단물을 내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얻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짠물을 내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단물을 내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야고보,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자, 땅의 지혜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이제 그 설명 내용인데요. 자,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절부터 보면 13절은 이제 총론,
서론 파트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자, 14절, 15절, 16절에서는 그 땅의 지혜에 관해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17절과 18절에서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문제는 5번 문제.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땅의 지혜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질문입니다. 자, 6번 질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답을 하기 전에. 자, 6번.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5번, 6번 질문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땅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봤는데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자, 이렇게 이제 그 특성을 보지만 이 지혜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에는 자,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러한 것들이 이제 땅의 복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은 기쁨, 감사, 평화, 안식 이것이 이제 하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제 그 땅의 복을 열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늘의 복을 청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었는데요. 땅의 지혜는 땅의 복을 얻기 위한 지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는 당연히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한 지혜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이고 땅의 복을 추구하는 지혜가 땅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은 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무한하게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이 재화의 희소성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재화의 희소성에서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땅의 복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고 그 복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땅의 지혜에는 당연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하늘의 복, 기쁨, 감사, 평화, 안식. 자, 이러한 것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하게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추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또한 이 하늘의 복, 기쁨, 감사, 평화, 안식은 악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방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그 추구하는 하늘의 복 자체의 그 속성 때문에 그 지혜 자체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면서 양순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공자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용제 7장. 자, 무슨 뜻인가요? 예, 중용제 7장을 보면 자, 바로 이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제잘난 맛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나는 그래도 지혜롭다. 예,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나는 참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예,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예, 그런 사람, 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보통 소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공자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소인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 예, 이것이 무엇인가? 네, 결국은 그 길로 가면은 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예, 그 지혜가 없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이 그물, 덫,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불타는 집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큰 그 장원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 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놀고 있고 불이 났다고 아버지가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이제 불난 집의 비유인데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형국이다. 예, 이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소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을 중용제 7장에서 예, 공자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8번째 질문들에서는 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의 그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그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